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소부화 가운데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땅 위를 걸어다니는 들짐승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박쥐는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서 늘 이렇게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이길 것 같으면 자신은 날개가 있으니까 새라고 얘기했고 새편이라고 얘기했고 들짐승들이 이길 것 같으면 나는 쥐처럼 생겼으니까 쥐라고 땅을 기어다니는 쥐라고 하면서 들짐승 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날짐승과 들짐승이 이 숲속에 화해를 하면서 평화가 찾아오게 되니까 어느 곳에도 이 박쥐는 낄 곳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동굴로 들어가 혼자 동굴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자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온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전쟁을 보기 위해서, 싸움을 보기 위해서, 대결을 보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책망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갈멜산에 그렇게 다 모여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곳에 모으지 않고도 죽일 수도 있고 불로 아합 왕도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토록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했을까요? 도대체 85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싸움의 현장, 어떻게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온 나라는 우상 숭배로 타락의 끝을 향하여 막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은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을 머물고 있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아합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선지자가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아합은 엘리야가 자신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말할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냐 이거죠. 모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봐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의 영적인 상태, 그 집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합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참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부터 엘리야가 말할 때까지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의 죄는 요만큼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아합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이 넘도록 비를 내리게 하지 않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그는 하나님보다는 이웃나라의 왕의 딸 이세벨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여러분, 우상은요,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자기 욕망을 투여하는 게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가지고 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전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우상을 더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의 길로 치달았던 아합은 자기 내면을 요만큼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압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끔찍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인지 몰라요. 찬양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찬송을 지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 귀한 찬송을 짓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기 자신에게는 똥이 묻어 있는데 엘리야를 향해서 탓하는 그 아합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닫혀버리면 땅의 것밖에 우리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신약 성경을 봐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마저 챙기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오고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한 엘리야를 향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자, 아방 앞에 나타나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 말씀 보면 이제 사람들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나오게 하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내라. 850명을 갈멜산에서 나와 대결을 하자고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싸움, 무모한 싸움이죠.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지방에 작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렵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불러서 설교도 시키고 그랬는데, 일단 성도들이 여럿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앉혀놓고 설교를 해본 경험들이 많지 않잖아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주눅 들 이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만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도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리를 낯선 곳에 가도 숫자가 많으면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850대 1. 여러분, 싸움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모기도 많이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내잖아요. 절대 객관적으로 엘리야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엘리야 입에서 그토록 3년 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찾았는데 지발로 나타나더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도전장을 내미니, 여러분, 이건 아합에게는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러잖아도 우리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를 처단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기면 아합은 다시 어깨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를 처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아합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던 거죠. 고웃음을 치면서. 여러분, 아합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도,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숭배자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아합은 엘리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단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외에는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사람이 위대하게 보일 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셔도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그 은사 때문에 우쭐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데일밴드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나는 죽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850명?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뒤늦게 바로가 후회하면서 전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 이제는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다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리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합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됐던 거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갈멜산으로 나오게 한 것인데, 아합은 그거를 모르고 850대 1, 이 싸움은 보나마나 엘리야가 진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속으로는요 콧노래를 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나의 배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광야 같은 인생길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볼만한 싸움이 오랜만에 나타난 거예요. 850대 1. 이 싸움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몰려든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호되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것이냐?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땅을 주관하는 주신이에요. 또 하늘, 번개, 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었다는 얘기는요,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 계속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알신을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법으로 제정했어.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법적으로 와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니, 여러분, 제물은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나 바알에게 드리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뭐냐? 성전의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보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 지내는 건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편하면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떠나는 것이죠. 신을 향한 제사와 자신들에게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이 우상 숭배의 제약을 그들은 즐겼던 것이죠. 일거양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돌아서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의 삶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기회였어요. 돌아서라는. 근데 끝내 돌아서지 않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했어도, 벌써 짓이겨버렸어도 벌써 짓이겼을 텐데. 여러분,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 아세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꼴도 안 봤을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리로 불러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갈멜산은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는 그 무궁한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고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갈멜산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몰라요. 싸움만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보나마나 엘리야가 질 것이다. 850대 1을 어떻게 이겨? 여러분, 그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은 몰랐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듯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결단의 자리에 서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세상에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이 갈등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늘 쫓아가면서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셔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은 늘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게 나는 싫었어요, 그 말이.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한 달만 안 하면 돼요. 한 달만 참으면 하나님이 아셔. 그 다니엘의 마음을 알아주시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결단하고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젖히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신앙은, 믿음은 결단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이제 전 바벨론을 통합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느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부터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낙성식 때에 풀무불소에 던져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그들이 끌려갑니다.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절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 살아요. 절 안 하고 살아나는 그들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불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겠죠.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드러내시는 그 영광은 경험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경험합니까?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늘 머뭇머뭇하다가 내 육체를 따라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알죠? 두 마음을 품은 것도, 그리고 기회주의로 사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 조롱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면 손해를 봐요. 금전적인 수입의 소득이 줄어들어요. 심한 경우는 많은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인건비도 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이해해 주실 것이요. 그건 자기 믿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세요.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니 그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다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3년 동안 그들이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됐습니까?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바알신을 심판하고 있었던 그 3년 동안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할 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송아지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그 제단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때서야 옳도다 그걸 보고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진절머리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리가 버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참아주신 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과 쾌락 사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가서 왕에게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경고해라. 목숨 걸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빨리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그런 까마귀가 너 먹여주리라.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숨으니까 까마귀의 은혜를 체험하죠. 시내가 마르니까 엘리야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시돈 땅으로 가라. 엘리야는 시돈 땅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기근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결단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게 되면 엘리야는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근데 제 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났고 갈멜산에 서게 된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집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부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그 누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단입니다. 믿음이란 때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신앙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이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로 하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취해 살았던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해보더라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